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는 법을 몰라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만 해도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간음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27면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심령,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마음속에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몰라. 내 마음속을 내가 몰라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0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마음속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막법을 주셨는데 이 성막법은 죄를 해결하는 법입니다. 흰 천으로 담을 두르고 그 안에 지붕 있는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흰 천으로 이 방을 나눠 놓았는데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데 이 위를 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이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대신 죽는 것인데 이 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사람 대신 죽는 제물이라고 해서 대속물이라고 하고 이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동편에 뿌리고 또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려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리. 또 백성을 위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로 애굽에서 해방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흙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없는 짐승을 취해야 됩니다. 6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짐승의 피를 대문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반드시 발라야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잘잘못을 보시지 않습니다. 피만 보십니다. 피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가 있으면 문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뿌렸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피만 있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구약에선 짐승의 필요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흰 피만 뿌리면 그러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의 마음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 죄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손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고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담당입니다. 다 떠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죄 때문에 다가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죄로 다가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2면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3면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휘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휘장은 실로 엮어서 만든 그런 천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여러 필이 끈다 하더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힘입으면 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어떤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여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사는 길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믿는 자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이 다음에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깨끗해졌다. 마음과 영혼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사람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죄의식에 눌려서 삽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현재 실수로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미래에 혹시 스스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를 뿌리면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는 마음까지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사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면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 다음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니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권능을, 죄가 사함받으면 죄 때문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받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권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